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며 하나님 안에 살도록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장막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세울 사람으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 불렀잖아요. 뽑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인데,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아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이 내 장막이다.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하는 뜻이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는 때로는 부살렐같이 때로는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은혜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하나님은 나의 장막입니다 하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렇게 은혜받은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내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만나기 좋은 장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장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좋은 장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 좋은 장소,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모신 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곳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자리, 예? 그렇게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주께서 명하신 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 따르려면 다른 방법 배우지 마세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만 아버지 역할하면 돼요. 어머니 역할 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어머니 역할 하면 됩니다. 아내 역할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역할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부모 역할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막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하고 회개하며 서로 인정하며 가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산다. 나는 오늘부터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하는 성도가 돼야 하는데, 명하신 성도, 명하신 대로 움직이며 예배하고 명하신 대로 함으로써 감사하고 모든 일을 명하신 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명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관심사항이죠. 오늘 오홀리압과 그리고 부살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더해지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더해지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 오늘 35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부살렐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35장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 부름에 응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날 불렀다. 예?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로 불러줬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때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남편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를 권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고,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5장 30절에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거든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이름으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불렀다. 레카라티 베헴이라는 말인데, 베샴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이름이라는 말이고, 이름으로라는 말이 까라티 불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부살렐 이름 아닙니까? 부살렐 이름인데 부살렐을 이름으로 불렀대요. 이 말의 의미는, 지명을 불렀다는 말은 한마디로 뛰어나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냥 있던 대로 너 제 이름은 죄인으로 불러놓은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놨다는 말이에요. 제 종로로 타던 자를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자로 불러놨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능력을 바꿔서 불러줬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직분, 포지션,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남편,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의 이 자리 자체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확신하면 삶은 바뀝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 이렇게 지명해서, 그리고 불러주신 이상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게 하신다. 능력 있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 마귀가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를 잘 믿고 늘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은 나의 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명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끌어내고 무너뜨리고 아예 떠나게 만들려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 놓은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멘저가 얘기하기를, 우리를 명하신 대로 사는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고 아예 그냥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은혜 모르게 살게 하고 예배적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이 엄마 역할, 나 같은 사람이 아내, 남편,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낮은 자존감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명하신 대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느냐 확신하면서 하나님 날 부르셨다. 아무도 못 건드려. 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건들지 못해, 강물을 지나가도 강물이 너를 넘치지 못해, 불 가운데로 지날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네? 그래서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거 확신하며 살아, 이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왜 종로로 타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확신의 결여예요. 불러주셨는데 우리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언제 맛보느냐? 날 주님이 불러주셨다. 나를 이렇게 이런 포지션으로 불러주신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확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에는 있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지금까지 구하지 않은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른 이상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장 31절을 보게 되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 책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부살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오홀리압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힘든 일 아니에요. 이 너무나 정교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상 내게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는 확신, 그것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장에 보게 되면 그냥 명하신 대로 그냥 확신하면서 명하신 대로 가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서 지혜는 창의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본문에서 총명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리켜요. 본문에서 지식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완성해 가는 기술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 겁니다. 다 줬어. 여러분, 뭘 해도 억지로, 끝까지 억지로 하는 사람 있죠. 억지로. 저는 생각은 없지만 목사님 시키면 하겠습니다. 생각은 없는데 목사님 시키면 한다는 데 겁나요. 뭐 시켜요? 이거 내가 그냥 시켰다가 문제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키시면 제가 합니다. 저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운 일이라면 내가 희생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달라져요. 주님이 나는 진짜 원치는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일을 참여하는 데도 자원했고, 이 일에 필요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금속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 해서 실까지, 가죽까지 다양한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필요한 재료를 사람들이 자원에서 가지고 나왔다. 자원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필요한 것을 드리고 자원에서 참여했다. 오늘 이 3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아침마다 자원하여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맡겼을 때 포지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해야 되는데 이 자원은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또 나오고, 필요한 가지고 재물, 이것도 하루가 아니라 아침마다 맨날 했는데 그 다음에 연하여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도요, 아침마다 기쁨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원을 텀을 주고 자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원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1년 뒤에 한다든가, 자원할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2달 뒤에 한다든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자원하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최선으로 자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두렙돈을 드리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림의 자원을 얘기하는데,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원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자녀 양육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기 태보하는 인생의 시간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내 모든 삶을 중단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내 삶은 태보하고 있다. 내 남편은 사회에서 승진하고 있는데 나는 태보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는 삶의 태도가 기쁨보다는 할 수 없이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없이라는 이 표정과 느낌과 언어는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말 못하는 아이가 최고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의 마음, 우리 엄마의 표정, 우리 엄마의 그 모유를 주는 것, 먹을 것을 주는 저 태도, 커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요. 어릴 때일수록 잘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그 자원하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자원하는. 이 아이는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말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가 귀합니까?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지명했고 여러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은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더해주잖아요.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도의 두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거든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지파로 일어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돼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 지파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있나 알 수 없는 지파가 되어버린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할 책임자, 부책임자로 두 사람을 지명해서 세워주는데 이건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살리는 사람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35장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 했어요. 유다 지파라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신 어디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면 좀 약간 좀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장 34절 보게 되면 이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이사닥의 아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 오홀리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지파. 단지파면은 약간 꺼져가고 흐지부지 되는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증거가 되거든요. 기록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에 남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둘을 붙였어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라 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붙여줍니다. 협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사실 배경의 차이도 있고 상황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은 함께 40장까지 가는데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성막이 아름답게지고 모두가 예배드리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예요. 의사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심리학자인데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책 중에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독.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현대인의 최고 큰 질병은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 고독 때문에 모든 병이 온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그 모든 질병은 고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현대인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인이 질병이 다 고독에서 시작되고 고독이 문제인데 이 고독은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특징이 고독의 특징이 뭐냐? 고독은 어디서 오느냐? 경쟁에서 오는 겁니다. 이 폴 트루니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학교 가면 다 뭡니까? 경쟁을 붙여놓잖아요. 경쟁을 붙여놓으면서 이미 내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고독을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같이 있는데도 고독해.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 너무 힘들어 하는 게 이게 고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독을 생산하는 게 경쟁이에요. 경쟁.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유 불문 어떤 말로도 경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우리 선의의 경쟁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도 없을 뿐더러 경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어디에 있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다른 공동체로 지금 어떤 모임을 갖든 항상 협력하는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협력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라는 겁니다. 나눠질 사람이 아니다. 경쟁할 사람이 아니다. 초대교회가 경쟁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시작되면 고독이 있고 분리가 생겨요.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요,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오빠 뭐 언니 경쟁, 형님 동생 경쟁. 경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적 고독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가정은 경쟁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력을 가르쳐야 돼요. 협력을. 여러분,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협력에서 가능해요. 경쟁하는 사람은 주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명하신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니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스트레스 왔으면 왜 그러냐고. 제가 결혼 생활 20년을 했는데 인생을 상당히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사회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대요. 직급도 높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해서 산 것도 아닌데. 제가 아이고 집사님, 큰 죄 짓습니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예? 부부는 한 몸이요,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경쟁 대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경쟁 대상으로. 내 남편 올라가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협력은요, 경쟁에서 협력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도 인정하고 능력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의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옆집이 두 집이 살고 있는데 한 집은 천국을 경험하고 한 집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맨날 싸우는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이래고는 못 살겠다. 마지막 방법, 이 옆집은 행복하니까 우리 둘이 가가지고 우리 부부가 가서 한번 배워보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지. 그래 가서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복한 천국 같은 집을 찾아와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행복의 문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같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집에는 다 죄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일이 생기면 다 나도 내 잘못으로 보기 때문에 다 내가 알고 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서로 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집은 왜죠? 거기는 맨 의인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내도 잘났고 남편도 잘났고 아들도 잘났고 다 잘난 사람만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명하신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협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 약하다, 우리 서로 부족하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린 서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뭐든지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원함으로, 확신함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 그 삶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